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로 드려서 히브리서가 2주 쉬었네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읽은 본문에서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1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 그러면 세상에서 피하여 나와서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서 피하여 나와도 세상이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피하여 나오는데 그곳은 세상 밖에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세상에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우리들이 에스더를 묵상하겠죠. 에스더 한자 차이네요. 에스더. 근데 거기서 그 나라의 제국이 특징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더를 읽으면서 거기는 거대한 제국이더라고요, 그죠? 120개에 되는 어떤 지방 정부가 있고, 거기에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다스린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어떤 것이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 와스디를 기분 나쁘다고 폐위시키는 그런 제국이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요즘 사람 드라마에서 나온 거랑 똑같은 방법을 취하다요.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불러서 법에 의지해서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 같으면서 법에 따라서 악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은 또 어떤 사람이 사는 것이죠? 하만 같은 사람이 사는 것이죠. 하만은 어때요?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마음을 품어요. 단순히 그냥 저 새끼 죽였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지를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만 죽이면 그래도 분이 안 풀릴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가 속했던 유대 민족도 전부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왕을 통해서 그것을 따냅니다. 그 날짜까지 확정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그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피하여 나오면 어디를 갑니까? 해 아래 세상에 그런 제국이 아닌 곳이 있나요? 세상에 그런 어떤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세상은 있나요? 과연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힘이 작동하는 세상, 오직 힘만이 진리인 세상, 여기를 벗어난 세상이 어떤 정부나 나라가 있을까요?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바로 딴 나라로 지구 밖을 떠날 수도 없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어디로 간다는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19절에 보면 어디로 간대요?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어디요?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피어야 나와서 어디로 간다?
회장 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회장 안은 어디를 말하죠? 회장 안. 지성소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이 보좌를 세우시고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죠. 이건 그냥 지성소란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세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세상, 아하수에로 같은 군주가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 그 나라로 들어간다는 개념, 의미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걷기를 원해서 우리도 이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중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첫째는 그냥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대로 어떻게 해요? 죽으면 우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로 들어갈 거야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러면 뭐지? 그 소망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고,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둘째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그 원리대로, 그 법대로 그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상,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어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 제가 자꾸 이게 보여요. 시편 119편을 묵상할 때도 아주 길잖아요. 119편이 길인데 거기에서도 제가한테 이번에 다가온 것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쭉 빼면 시인과 뭐 만났냐면 시인을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러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아까 우리 문 밖에 딱 예배 끝나고 나가면 어디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안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 사람만 보여요? 지금 페르시아에서 작동했던 그 제국의 원리,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에 우리는 쑥 들어갑니다. 거기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죠? 하나님이 없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유대 민족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뭐에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나요? 이 질문들, 에스더를 읽으면서 그게 자꾸 질문이에요. 에스더는 놀랍게 뭐가 표현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기도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와요.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에스더 저자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안 보여, 그죠? 하나님 없어. 여기 기도라는 단어도 없어. 그냥 금식한다는 말은 있는데 기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려고 다가온 사람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떻게 해요? 아하수에로 왕과 1인 지하 만인 지상인 어떻게 해요? 하만이 있어요. 그가 유대민족에게 이렇게 접근해 와요. 죽음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엄청난 힘으로 그들에게 쫙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에서, 이 죽음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묘수를 찾을까요? 어떻게 하면 누구도 그 민족 가운데는
아수랑 앞에 나가서 이렇게 데모를 한다든지 피켓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따질 만한 그런 인물이었고 그런 권세가 아무도 없어요. 참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피켓 들으면 그냥 바로 끝날 것 같아, 그죠? 막 시위하면, 데모하면 그냥 끝나. 왕후조차도 왕 앞에 나아가려면 막 흥분해서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가서 얘기 좀 하려고 갔는데, 만약에 왕이 호를 내밀어서 받아주지 않으면 왕후지만 죽임을 당해. 이런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에스더들은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봤자 그 사람들은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도 없어. 우리 주위 여러분, 실력 있는 로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냥 변호사들, 이번에 친구 아들이 이번에 변호사가 됐는데, 변호사가 돼도 이제 뭐 서울에서도 취직 못하고 부산에서 취직한다고, 그런, 그냥 변호사만 되면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때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야. 예.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변호사는 이제 딱 두 명인데, 서울에서 로펌을 하고 있는 한 분하고 이분하고, 실제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이때 이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기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그들의 간절함을, 그게 그들이 맞닥뜨린 상황, 맞닥뜨린 사람, 그 무서운 사람들,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아무 힘이 없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세상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하나님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면 어떤 소망을 붙들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피어 나온 사람들, 오늘 대표로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집에서 사병이 300명이 넘는 사병을 거느릴 만한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속한 제국에서 힘이 있던 사람임에 틀림없는 사람이죠. 근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거기를 떠나서, 안전지대를 떠나서 위험함이 도사리고 있는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해서 떠납니다. 떠나요. 근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쪽에서는 이 사람이 파워가 있었지만,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왕으로 탄다고, 가는 곳마다 파워 있는 사람들이 파워질을 해요. 파워질을 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발붙일 만한 땅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약속은 받았으나 발붙일 만한 땅도 그는 갖지 못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가 떠날 때 첫 번에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게. 복의 근원으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줄게. 제가 28살 때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이게 내 말씀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부터 그 이후에 저는 이 말씀이 내 말씀처럼 살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거란 그런 확신,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세월이 흐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흐르고 시간이 흐르는데 10년, 20년 지났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죠.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 또 17장에 또 나타나셔서 15장에 나타나시고 17장에 나타나셔서 혼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 특별히 네 부부를 통해서 날짜가 너의 아들이 되고 그 약속을 상속받는 자가 될 거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이 첫 번째 아들 하나 낳는데 어떻게 해요? 25년이 걸려요. 25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15절을 한번 보실래요? 15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언뜻 보면 어떻게 읽어지냐면 그분이 받은 약속이 실현되었다 이렇게 읽어질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약속을 받았다고 표현해요. 그죠? 처음에 75세 때 그가 약속을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또 약속을 또 들었어요. 17장에서 약속을 또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인용한 14절에 인용한 말씀은 22장에, 창세기 22장에 그가 하나님 명령대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서는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이후에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그가 지금 이삭이 15이라고만 해도 몇 년이 지난 거예요? 75세부터 지금 그러면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 40년 동안 그는 약속을 듣고 들었는데 오늘 히브리 저자는 말씀을 듣긴 했지만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약속은 듣기는 했다. 아브라함이 계속 내가 말하고 또 말했기 때문에 약속은 들었지만 그는 약속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받지는 않았다. 근데 드디어 4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 또 다시 똑같은 약속을 번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며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을 마침내 오랜 동안 참고 참은 끝에 그는 약속을 드디어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죠. 그죠? 어떤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나왔는데 그렇게 이동하면서 또 이동하면서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약속을 듣기만 하고 받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1대1로 약속을 맺었고 약속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으신 그 약속들이 나의 약속이, 내가 나한테 하신 그 약속이 됐는지를 묻고 싶어요. 그것은 나의 약속이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쓸 수도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12절 가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여기서 있어요?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 그 단어가 또 어디서 또 나오냐면 17절에 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을 더욱 권인하다.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 누가 약속을 받았고 1차?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자기 약속처럼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저기요 12지파고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반열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을 본받는 자, 약속을 유산으로 받는 자,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주인공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첫째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두 번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 세 번째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세상에서 피하여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휘장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소망이 뭐가 있으신가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제가 옛날에 한번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건 꼭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두 가지.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것 말고 없어요? 뭐가 있것이요? 뭐가 있것이요? 그거 자꾸 물어보면 아이고 편하게 죽고 싶어요. 그것뿐이 없어. 소망이. 자녀들에게 고통 주지 않고 편하게 죽는 거. 지난주 우리 조길준 목사님이 설교해 주셔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 뭐 울고 감동받고 막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을 깔끔하게 누구한테도 자식한테도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아서 시신을 기증하는 그런 삶을 깔끔하게 인생을 마무리 지고 싶어하는 그 인생을 깔끔하게 정리해 나가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거 말고 그것은 어떤 것이 있을 때 가능하냐면 참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해요.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진짜 소망이 뭔가요? 진짜 소망. 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안전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궁금해요. 수시로 제가 물어볼지도 몰라요. 소망이 무엇인가요? 우리 아들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소리 이제는 그만하고 진짜 소망이 뭔지 탁 카드를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받은 소망. 소망 그게 뭐예요? 그 소망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들어가신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이 참 소망이에요. 여기에 그런 소망을 대답하려고 생각했던 분 한 분이라도 있겠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 드라마 보면 이런 드라마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죽어서 어릴 때 아기를 남기고 죽었어요. 한 7살 8살. 너네 아버지는 죽어서 별이 됐단다. 우리 아빠 별이 됐어. 나는 우리 아빠를 볼 수 있어. 막 이렇게 소망을 가졌는데 할머니가 초를 치죠. 무슨 별이 돼? 죽어 없어져 버렸지. 그럼 어떤 소망이 있어요? 별이 되고 싶어요? 그 무엇에 근거해서 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다시 환생하고 싶어요? 뭘로 환생하고 싶어요? 천사로 환생하고 싶어요? 뭘로? 에? 강아지로? 요즘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높으니까 이런 소망을 갖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아무리 소망을 갖는다, 그 소망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내 꿈이죠. 개꿈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두 가지를 댑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하고 무슨 대화하면서 맹세를 부모님들이 쪽팔리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맹세를 못 하겠더라고. 아니 내가 말하면 그냥 믿어야지 무슨 내가 맹세까지 해야 돼? 그죠? 맹세를 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진짜 답답해 죽을 때 막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기도 하고 목사직을 걸기도 하고 뭘 걸면서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맹세를 하실 때 어떻게 해요? 누굴 걸 게 없어서 맹세했다는 말이 딱 여기 한 번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17절에 성경에서 하나님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되고 잘되게 복을 줄 것이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했다는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것을 그분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다는 확신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휘장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이신 그분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하게 그 부활의 몸으로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분이 실제로 추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6장 12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어젯밤에 발견했어요. 6장 12절 제가 볼게요.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 여기서 이 사람들, 누가 떠올랐어요, 여러분에게?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영웅들이죠.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6장의 시작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같이, 영적 어린아이처럼 교리의 초보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6절에서는 또 신앙생활하다 타락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뭘 권면해요? 그 정도로 그냥 시시하게 이왕 시작한 거 그렇게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과 같이 그 반열에 들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히브리서 11장 가서 막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기봉박. 다음 주는 또 이거 히브리서 또 안 하네. 다음 주는 이성화 목사가 와서 설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